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제목은 지금 교재 제목은 간단연어라고 그런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기까지 제목이 돼야 됩니다. 자,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무슨 소리를 내서 혈과 육으로 어떤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웃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따돌림도 있고, 물질의 손해도 있고, 또 이 어떤 승진에도 관계가 있고, 돈을 버는데도 관계가 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그런 것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늘 오전에 잠언 16장 그 말씀 중에 8절에 뭐라고 하셨는거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돈을 좀 덜 벌어도 그것이 더 복된 줄 알고, 돈 앞에, 명예 앞에, 어떤 지위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극복해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대역, 믿는 척은 대역으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첫째 돼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는데, 뭘 피하라? 예, 그 전에 9절과 10절에 있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거, 돈에다 소망을 두는 것. 또 17절에 보면은 그랬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죠. 하나님께.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소망을 어디다 뒀습니까? 재물에 둔다는 거예요. 재물에. 또 10절에서는 사랑하는데 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 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둔 그거를 벗어져 나가야 됩니다. 벗어져 나가야지 돼요. 대부분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하잖아요. 어디 저기 갔더니 화분에다가 리본을 달았는데 뭐라고 그 글자를 써놨다고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저 정몽준 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1,000억대만 넘어도 자기 돈 셀 수가 없습니다.
무슨 1,000억은 그만두고 100억만 돼도 자기 돈 셀 수 없어요. 그냥 숫자로 아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둘 게 없고 사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 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이것들을 피하라 그런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만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지위,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 어떤 그 연구하는 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이나 또, 그 학문에 탐구하는 사람 보면은 뭐 가족도 안 돌보고 막 그냥, 아내하고 어떤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그 연구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서 12장.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뭐라고요? 학문에 그렇게 심취하고 학식, 학문 탐구해서 막 책들을 막 여러 책을 지어내놓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다른 건 뭐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학문 탐구해서 여러 가지 책을 짓는 것, 그것도 무엇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고 또 공부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무엇이다? 사람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영육 간의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건 아니다 그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필요한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의외로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뭘 사랑한다? 학문 연구, 또 명예, 권세, 종교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명예, 권세, 무슨 뭐 어떤 대회 회장이다, 무슨 뭐 또 총회장이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도 또 여자 목사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그걸 살펴야지 돼요. 돈을 사랑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학문을 탐구하고 거기다 사랑하고 나갈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수를 알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진 말씀대로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소망을 두고, 또 그 다음에요, 명예, 영광,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어떤 학문, 자기 어떤 취미생활도 하는데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하고. 그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세상 것 사랑하고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사실은 잘한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잘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5개월 그 대법관 퇴임하고 5개월 그 동안에 11억을 수임료로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처지로는 저 사장들 또 유명한 사람들 한 달에도 11억을 버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개혁을 주도하고 신뢰받을 총리로는 국민들 정서가 합당치 않다. 이제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그걸 사임한 거는 스스로 물러난 건 아주 분수를 알고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구니?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거예요. 이미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고 그것과는 달라요.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다 소망을 두고 또 어떤 명예, 또 학문, 또 어떤 지위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걸 탐하고 나가면은 그건 마땅히 뭐다? 분수 이상,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돈 1,000억 벌었다. 어떤 사람이 2,000억 벌었다. 누구는 3조 원이라더라.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예? 그 사람 분량이 다르고 내 분량이 달라요.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고 막 거기에 집착하다가 사기당하고 믿음 여기 그 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해롭고 그러한 정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믿음을 자기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는데 하나님께 두어라. 세상 것에다 소망 두고 세상 것에다가 사랑을 하고 세상 것에다가 어떤 믿음을 두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과 사랑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현재 처한 자리에서 성실히 해 나가면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어쩌든다? 공급해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40여 년 하는데 굶어 죽었다거나 옷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째서 죽었는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었어요. 신명기 8장을 보시자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라. 뭘 피하라고 하는가? 부하려는 거. 단순히 돈만 뜻하는 게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1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부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4절 다 같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굶어 죽거나 신발이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헐벗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죽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저버려 여기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어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 당하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겁니다. 또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파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해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게 뭘 뜻하느냐 그거예요. 또 너희는 먼저 어쩌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어떤 그 인간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쟁취하려다 보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가고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는 또 그게 더디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막 뇌물을 쓰고 어떤 편법을 쓰고 그래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런 것이 오히려 증거가 돼서 징벌받을 그런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뭘 피하라? 부하려 하는 걸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 돈에 소망을 두는 것. 단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시라 그거예요. 무슨 학문 연구 또 자꾸 더 좋은 학위 또 세상 어떤 권력 더 승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피한 다음에는 11절에 보면은 경건과 의와 첫째 의가 나오죠. 의와 그다음에 뭐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그게 의이고 경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경건이고 믿음도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사랑도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사랑.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 아무리 베풀었어도 그것도 다 헛된 겁니다. 또 인내 참으라 그거예요. 뭐라고요? 참는 거. 하여간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조금 더 참았으면은 원만하게 될 일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가지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과연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가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때 당시 육신의 감정, 자존심, 체면, 뭐 자기 그 이기주의 이런 게 막 발동이 돼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역할을 하려면 참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 참아라. 그리고 온유, 겸손을 쫓아라, 그거예요. 온유, 겸손. 잘난 척하지 말고 여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만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여간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고 사람들도 은연중에 싫어합니다. 자기는 잘난 척 해가지고 아하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럴지 몰라도 온유 겸손해라. 그러면서 이 의를 지키고 경건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더 키우고 인내와 온유를 쫓아나가는 데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고 거꾸로 넘어지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네, 믿음의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네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생인데 이미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다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축복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영생이 있다 그거예요. 단순히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어떻게만 얻어진다? 예수님 믿으면 얻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상급이 되고 영원히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취해 나가야지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시시한 것. 우리하고 관계된 일은 아닌데요. 정몽준 씨 서울시장 후보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논 분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실망했어요. 그 시시한 것 가지고 다투고, 흠잡고. 국제적으로 논 양반이 그런 것 가지고 흠잡고 트집 잡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축복이 될 의, 믿음, 경건, 또 인내, 사랑, 온유 겸손함 이런 걸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하고 나가야지 시시하게 그 시시한 것 그런 것 가지고 그냥 그렇네 저렇네 이렇네 참지 못하고 다투고 토라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11절, 12절 그 다음에? 이런 일들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시시하게 세상 것 소망 두고 세상 것에 믿음을 갖고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미 믿음으로 앞서간 많은 증인들이 있고 너도 증인이 되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복이 됐습니다. 세 번째 돼지도 그렇고. 그러나 그만큼 믿은 다음에는 이 행에 나가서 자꾸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14절 또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전체 말씀인데도 여기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피할 거 피하고, 예? 피할 거 피하고, 뭘 피하라고요? 네,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뭐 학문이나 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사랑하는 거, 그걸 피하고, 내나 마찬가지예요. 의, 경건, 또 믿음.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가 의롭게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몇 프로나 되는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내 의, 경건한 생활, 믿음 오래 잘 참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온전하게 참는 것이 한 40, 50%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5, 60%. 5, 60% 된다. 그 다음에는요. 네, 7, 80%. 점점 흠이 덜하고 부족한 것이 덜하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저 찬양송 오는데 찬양대 들어보니까는 저기 뭐예요? 우리 찬양 지휘자 예? 이경순 집사님이 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조금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숙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으로 잘해. 더 하면 잘 돼요. 더 하면 잘 된다니까요. 더 하면 잘 된다니까요.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의, 경건, 이 믿음, 인내심, 온유하게 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 자꾸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러나 그건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겸손하자, 온유하자. 자꾸 다스리면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오래 참는 것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점점 커지고 의가 점점 커지고 그게 흠과 점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조금씩이라도 진보. 이미 또 진보하라 그랬잖아요. 4장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되어 나가는 거. 좋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거를 이 흠이 없이 점점 키워간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갑자기 앞뒤 말씀에 안 맞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나온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홀로 복지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 능하신 만왕왕 만유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 또 사람도 볼 수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지금 어떤 그 하나님 신적 존재를 봤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헛것 본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15절에서는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기약이 이르면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해도 영적 존재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는 것이지 영혼도 무슨 형상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도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가 있는 인생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못 보고 그러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기약이 이르면 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현재 보았다 온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것을 본 것이다.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중복된 말씀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거듭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오늘 오전에는 선한 역할을 하라. 그 선한 역할. 어디 가서든지 악한 역할 하지 말고 예? 잠시 대역으로도 쓰이지 말고 선한 역할을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19절 때 읽어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목사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점순 집사님은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목사 위에서 나오라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 위에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곧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예배에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하면 목사 위에서 참여하라고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부탁한 것이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단적인 거, 정치적인 거. 형제간에도 모여가지고 정치 그 사상이 달라가지고 실컷 모여가지고 좋게 말하다가 이제 뭐 정치 얘기 나오다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종교 얘기에다 서로 싸우고 그럴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 학부고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변론 피하라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 변론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슨 마음 갖는 줄 아세요? 너 두고 보자. 정치적, 사상적, 어떤 종교적 그 다툼해야 이겨도 너 두고 보자 그거예요. 이겨도.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화평을 유지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